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건 의무 규정이었어요. 강제 규정으로. 모든 시민들은 예외 없이 1년에 한 차례 향을 피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Caesar is my Lord. 시저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주란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란 말인데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할 당시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지배 국가의 민족들에게 언제나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주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권력자인 황제라 할지라도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이 고백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뭘 가진 게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격이 얼마나 모간한 사람인지 몰라요. 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질문이 던져지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즉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을 뒤집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니까 얼마나 자기의 소신이 강했는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하늘에 우레가 불이 내려서 그 사람을 그냥 치라, 그런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중심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그러면서 그들이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공갈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말했다가는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공갈을 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제 더 전도하면 너희들을 가두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주라고 얼마나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결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초대교회 지도자들답게, 성도들답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 두 제자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상상치 못할 많은 이들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시고 대답을 잘 못하셔도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았겠죠, 그죠? 확실히 그렇습니까? 예, 봤습니다.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도 봤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산상에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졸았지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히 죽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랬다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봤다고 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본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묵상하면서 놀라운 말씀 앞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이 중요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되고 베드로가 되는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마치 불같이 역사하셔서 각자의 혀대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봤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토탈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그분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육신의 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처럼,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감격합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 게을러지잖아요. 너무 안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교회 예배 통화에서는 3%도 간염이 안 된대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죠? 예배 딱 드리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시냐?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육신의 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봅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주일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몸이 너무 허약했대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정말 그 병 속에도 살려주셨대요. 한 번은 설교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대요. 내가 아들 이름으로 개척교회 3개 하도록, 새 아들 개척교회 3개 하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할머니 권사님 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5개 교회를 개척했대요. 해외 선교 교회도 2개나 개척했대요. 얼마나 놀라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우리도 몸이 아픕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도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오면서 선교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만 위해 살았다면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를 깨닫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가슴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실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에 그들이 목숨을 거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마침내 여러분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130년 전에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아무도 몰랐던 가나안 땅 조선에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무엇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배웠습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 전도대가 있어요. 요즘에 못 모이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훈련 받고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설교를 배웠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의 목사로서 참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를 비롯한 젊은 목사들은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무슨 마이크 시스템이 있겠어요? SNS 뭐가 있겠어요? 뭐 도대체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을 하나님이 뒤집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을 때 우리의 가는 곳을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너 잘 되는 게 없잖아.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곡을, 그 폐허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하여금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쳐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열정을 회복한 거예요.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덩이 안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운 절망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불붙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승리를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란다. 어느 마을에 그렇게 써놨어요. 금년에는 못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재밌는 말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또 좋은 설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고통과 가난과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겨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빨리 종식시켜 주시리라. 그때까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기와의 싸움에, 세상과의 싸움에,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